(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오늘 이 아침에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더욱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는 고백이 주저함 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나던 선지자 요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는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도망도 치지 않았을 텐데 그의 마음은 여러모로 복잡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하신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이 일을 반드시 요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드러나지 않은 요나의 마음속 불편한 심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꼭 네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이니 내가 바다에 빠지면 이 폭풍은 사라질 것이오라는 선지자 요나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명을 잃은 선지자의 결말이 바다에 던져져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방향으로 보면 요나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갔고 그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갔으며 이제 바닷속에 던져져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로 인해서 요나는 당장의 죽음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의 상황은 여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터 크레이기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잡히려면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처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그의 모습은 조금도 하나님의 선지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옳다고 생각하던 감정들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상한 마음들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의 눈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가림막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홀로 남겨진 요나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선지자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3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는 이 말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하여 요나는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옳다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신이 이러한 심판을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요나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에 그분의 공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사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공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빈곤한 자만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요나의 상태는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요나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어제 말씀에서 뱃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와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고백 앞에서 이제 선지자 요나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인이며 이로 인해 심판받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는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요나서 2장 4절과 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보기를 외면하던 요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선 기도에서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였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선지자 요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물론 8절의 말씀은 추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적어도 이 순간 요나가 바라보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할 뿐인 인간의 세상 속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9절 10절에서 요나는 이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도의 마지막에 이르러 드디어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집니다. 이전까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보려고 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그 사실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공의로우신지를 알게 하였으며 그런 자신을 깊은 바닷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요나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요나와 같이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불편한 진실 앞에 마주하기 전 요나처럼 얼마든지 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며 그것은 나의 모든 의로움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교리는 몇 가지 핵심적 진리를 전제하는데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불가능해진다. 은혜로만 충분해야 할 우리들의 인생에 자꾸만 다른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붙잡아야 할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들의 삶이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줄리안 차비지는 자신의 책 지저스 소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행하십니다. 반면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삶을 통해 더욱 진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요나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요나처럼 불편한 진실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불필요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비워내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